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47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귀를 닫고 눈을 감았는지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시사 보고 듣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깨어서 저희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왜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이야 불이야 이렇게 외쳐야 될 때 어떻게 교양 있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적들이 침입해 온다. 빨리 너희들을 준비하라. 전쟁을 대비하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파수꾼이 자기가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뭔가 조금이라도 준비해 두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저런 것을 준비하면은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한다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긴박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왜 이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도달하였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음녀 바벨론과 짐승 정권의 싸움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왜 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라.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궁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음녀나 짐승 정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초반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에스겔 7장 2절에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바라여 네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이 세상 교회, 믿는다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졌어도 나는 실족하지 않았다. 나는 굉장히 멀쩡하다. 나는 지혜롭고 내 판단은 의롭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궁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궁유를 입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큼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의 중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을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가증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이 이를 때에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돈이 있는 자들도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 이 세상에 벌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같은 장 에스겔 7장 19절에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예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니라. 여러분, 은이 있어도 금이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주더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심각한가, 죽고 사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이 세상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원인으로서는 에스겔 7장 20절에서부터 27절에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예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들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크게 언급되는 키워드, 가증한 우상, 미운 물건, 더럽힌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예물이 되게 하여. 여러분, 이 뜻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교만한 마음으로 우상을 지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노여움을 살 만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인데 과연 인류가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하였는가? 언제 그러한 일을 하였는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보죠. And they transformed the beauty of his ornaments into pride, and they made images of their abominations, and there are detestable things with it. Therefore, I will make it an apparent thing to them. 이 뜻을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서 the beauty of his ornament라는 것은 이 ornament라는 뜻은 장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his라는 것은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식품의 아름다움을 교만으로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They transformed the beauty of his ornament into prid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즉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서 보면 우상이라 그랬는데 영어에서는 이미지로 나옵니다. They made the images of their abomination. 그러니까 그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images of their abominations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것들의 이미지, 우상이 아니라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우리의 몸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그러한 설명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근래에 와서 다시 재조명이 되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판 코어링 박사는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DNA 섬유 가닥가닥마다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이 새겨져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DNA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현대 그 물리학과 그런 의학, 이런 과학이 너무나도 발전되어서 그 작은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DNA 섬유 가닥마다 고대 히브리 알파벳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히브리의 언어가 히브리 알파벳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그 DNA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두셨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문자 그대로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빛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본어겐,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DNA 판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DNA는 22개인데 히브리 문자도 마찬가지로 2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문을 우리 몸속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몸을 보존하는 것이 특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몸이 아름답게 보존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괴계가 있어 사람의 DNA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그런 것 중에 인간 유전자를 편집하는 나노 로봇에 의한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이제 승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암을 퇴치한다, 뭐 어떤 나쁜 유전자를 이제 없애버리고 자르고 편집하고 조작하고 이렇게 눈 색깔도 바꾸고 뭐 이런 것이 가능해진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악한 물질이 그냥 한두 사람에게도 아니고 인류의 70%가 넘는 거의 75%에 육박하는 60억 가까운 인구가 받아들였다. 그럼 얘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물질, 뱀의 토함물, 이러한 사건, 음녀의 가증한 물질, 진노의 포도주, 이것이 인간의 몸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ornament라는 것은 기능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장식품이에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으면 거기에 막 방울 같은 거 달지요. 그게 ornament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빼버린다고 하더라도 뭐 한두 개 좀 빼버린다고 하더라도 기능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무언가 부적절하게 변질이 됐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심각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뭔가? They made the images of their abomination. 한국어로는 가증한 우상, 교만으로 인하여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다. 미운 물건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어에는 가증한 것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런 것을 교만으로 인해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There are detestable things with it. They made the images of their abominations and there are detestable things with it.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Therefore, I will make it apparent thanks to them.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더러운 똥 같은 그런 것, 오예물, 그런 것이 되어서 그들에게 이제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더러운 일에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I will make it apparent thanks to them. apparent.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음녀 바벨론이 이 일을 저지름에 있어서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했을까요? 몰랐겠죠. 음녀 바벨론 세력은 이 2021년도에 Great Reset이라는 그런 아젠다를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통합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엔드데믹, 팬데믹이 끝났다. 그래서 엔데믹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계획은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증한 물질만 사람들의 몸속에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녀 바벨론이 어떠한 지경에 봉착하는가?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이제 그들의 그 오해물이 되어서 음녀 바벨론 세력이 더 악한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노략당하게 하고 이제 약탈당하게 하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물질들을 만들어서 감히 사람들의 몸에 그것도 전 세계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집어넣었다면은 이런 악한 괴계를 지어낸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고 지나갈 것이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희망사항을 품고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 합당하겠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그게 합당하게 들리세요? 절대 합당하지 않죠.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가증한 이미지,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몸에 75%가량에 다다르는 60억 가까운 인구에게 그걸 뿌려댐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멸망할까요? 아니죠. 그들의 일에 참여를 한 세상 교회들도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일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 세상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교회가 빨리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그 세상 정책에 참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오히려 설득을 하였던 것이 세상 교회 목사들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대형 이민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추적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접종을 실시하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출석 여부를 QR코드로 정부에 보고를 하는 그러한 일들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보 보조금이 나오고 한 사람 접종시킬 때마다 그것으로 또 돈벌이가 되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성전이 있는 사람들의 몸에 그런 가증한 형상들을 집어넣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결국에는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이 세상 교회 목회자들도 똑같이 벌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7장 9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교회에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음모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신앙이 잘못됐다 라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회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세상 교회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짐승 정권이 섰을 때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고 짐승의 이미지를 만들라고 하고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할 자리로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7장 1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께 섬기자.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을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헌금 내고 봉사활동하고 그러면서 세상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자 이러면서 온갖 나팔을 불면서 예비를 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백날 떠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성경 말씀이 그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예배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십니다. 사울이 자기가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 이겨서 정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였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쓸데없는 거 별로 돈 값어치 안 되는 것은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것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런 것은 남겨뒀어요.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이 뭐 그렇게 큰일인가 라고 사울 같은 사람들은 의문을 하겠지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좋은 거 취한 거 이렇게 헌금 받은 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려고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번제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것이 결국에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 아닌가, 그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아무리 읽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부흥회하고 사람들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모든 것을 한다 그러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요.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거듭남의 경험을 한 그런 성도일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한 악한 길로 내모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제사장 직분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울 시절에 있었을 때 막 예수님의 제자들 핍박하고 그럴 때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하게 그 일을 행한다. 합리적으로 똑똑하게 자기가 배우고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근데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삶을 똥같이 여긴다, 오해물같이 여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다 함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의해서 그 믿음의 그 핵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그 세상교회 목회자들이 하는 말들을 따라서 그거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다. 그냥 의료 정책이었다. 그냥 사람들이 서로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뭐 면역 체계가 약하여서 뭐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뭔가 정말 탄탄하게 이렇게 미리 받아들여서 보건정책에 협력을 하여서 합리적으로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뭐 또 신앙의 인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이겠지 하고 다들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에서 특히 개신교에서 그것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걸 접종을 하고 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한국의 개신교에서 접종률이 굉장히 높죠. 그 사람들이 판단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미신, 접신, 우상숭배, 주술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정말 대통령 그 자리가 되면 청와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용이 자리 잡은 곳이라 해서 갖고 용산으로 그렇게 자기의 거처를 옮기면서 온갖 것을 주술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그 부인과 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또 그 참모들도 다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내각이 구성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바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위헌적인 그런 비상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한번 전국을 뒤집어 보겠다 이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판단이 있고 그러면은 저렇게 주술 행위하고 저러고 하다가 저렇게 끝에가 말년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옳고 바르고 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그 비상계엄령을 왜 실패하도록 하셨겠습니까? 왜 2시간, 3시간 만에 흐지부지 되도록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다 하면서 그때 2021년도에 그것을 빨리 교인들에게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설득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런 악한 괴계를 지지하라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푹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매달리며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사무엘은 단칼에 쳐버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라.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결정 번복하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를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 그들의 교만을 뉘우치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바 우리 유전자에 하나님의 형상의 이름이 그렇게 새겨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 굳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전이 완성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더럽혀진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겔 8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영어로 하면 I shall also turn my face from them and they will profane my secret place. Then robbers will enter and profane it. 자, 보십시오. 세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얼굴을 그들에서 돌이킨다. I shall also turn my face from them. 그들에게서 은혜를 허락치 아니하심으로 얼굴을 돌리신다 이것입니다. 얼굴을 향하실 때 은혜가 임하고 얼굴을 돌리실 때 은혜가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가져 버리니까 어떠한 일로 두 번째 단계 무엇이 일어나느냐? They will profane my secret place. 여기에서 my를 대문자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더럽힌다. profan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더럽힌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robbers, 도둑들이 그를 통하여서 들어와서 더럽힌다. 더욱더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그 거룩한 장소, 비밀스러운 장소를 더럽힌다. 그리고 세 번째, 도둑들, 러버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강포한 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이 일이 무엇이 그렇게 가증했었던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었던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목회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반하여서 깊이 그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던 그런 죄악 때문에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였습니다. 에스겔 8장 7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여기에서 보면 then he brought me to the entrance of the court and when I looked behold a hole in the wall. 작은 구멍, 담에 작은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 구멍이 왜 있는가? 여기에서 보면 계속해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creeping, beast and detestable things 그러니까 세 가지 creeping things and beasts and detestable things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더러운 물질들, 가증한 것들, 짐승들 정말 보기에 역겨운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문으로. 그래서 모든 그 우상들이 거기에 벽 사면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With all the idols of the house of Israel were carved on the wall all around. 전체가 그냥 그런 가증한 것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ornament. 하나님의 ornament는 그렇게 기능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가장 깊숙한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이 더럽힘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을 열으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그가 나와 더불어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면서 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문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거하실 때 내가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문을 성령님에게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내가 내 스스로의 몸으로 내 성전 안에 거하면서 이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실 때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적인 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23장, 시편 24장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니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님께서 계시는 이 문 안에 그것이 가증한 것이 침투해 있다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거하실 수 있는가? 그렇게 더럽혀진 장소에 성령님께서 계실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계실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다가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성전이 있고 더럽혀짐을 당하고 성령님께서 떠나가셨다. 그럼 이것으로 그 사람 구원 취소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희망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더러움을 제하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셔야 됩니다. 다니엘 8장 13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2300주야 약 6년 2개월쯤 됩니다. 전 3년 반이 이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섬으로 인해서 전 3년 반이 이제 흘러갑니다. 다니엘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3년 반에서도 더럽힘을 당하는 일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마지막 그 부스터샷이라 그러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욱 증폭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영적인 제사가 폐하여진 거예요. 그리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들을 그 가증한 것들이 가득히 있는 그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3년 반 1290일 전 3년 반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 후 3년 반 1335일 지나가면은 이제 그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 나팔에서 첫 번째 부활과 그리고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때가 약 6년 2개월쯤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300주야 이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맞으셨다고 하더라도 성소가 정결할 때까지 이 후 3년 반에서 짐승 정권에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300주야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후 3년 반 시작하면서 한 2, 3년 정도 되겠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오면 그때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그렇게 들림을 받고 땅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그때 정결함을 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7 대접장을 쫙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그 몸이 훼손되지 않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과 성령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이 안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내 혈기로 싸우는 것과
여러분, 이게 어느 게 쉬울까요? 그것을 접종하신 분들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싸움을 싸우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그것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정말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 믿음으로 나온다면 2300주야가 되었을 때 그렇게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이 되면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몸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사람들을 그것을 맞아야 된다, 국가 시책인이 맞아야 된다라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들을 인도해야 될 목회자가 오히려 사단의 편에 서서 세상 풍조를 따라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선동을 하였다면 대부분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했겠지만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오겠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날마다 궁유를 바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오늘도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의 그 낙담되고 힘든 상태가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그렇다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면 성전이 회복된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몸이 된다 라는 희망을 붙들고 오늘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